가고 싶은데,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갔다고 하는데 나만 못 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던가요? 아니면 억울해지던가요? 조금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갔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먹었다고 하는데 나만 못 먹었으면 속상하시죠? 우리 교인들은 참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모 방송사에서 잘 장사가 안 되는 동네에 찾아가서 음식 잘 못하고 장사도 안 돼서 문 곧 닫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요리도 가르쳐주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소위 대박집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줄 서서 밥을 먹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박집 중에 돈가스 집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대박을 치는지 그냥 줄을 서고 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아야 했고, 또 누군가의 배려 때문에 제주도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그 집에서 돈가스를 먹으려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그 집은 딱 100개만 팝니다. 100개. 하루에 딱 100개만 파는데 그 집이 장사를 할 때 문을 여는 시간이 낮 12시. 그런데 100개 중에 하나라도 먹으려면 언제부터 줄을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날 밤 10시부터 줄을 서야 됩니다. 전날 밤 10시부터 줄을 서야 돈가스 그거 하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줄 서는 겁니다. 매일. 지금 여기는 우리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한국은 겨울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도 밤새도록 줄을 서야 됩니다. 최소한 12시간은 서야 번호표 하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12시간을 떼 기다리다 번호표 받고 또 2시간을 기다려서 그리고 돈가스 하나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게 정말 편하고 쉬우면 누군들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힘들어도 왜 이걸 먹을까요? 그 힘든 것보다 이거 하나 먹을 때의 기쁨이 이걸 다 넘어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너무 힘들었는데 밤새도록 힘든 이것을 다, 이거 하나의 맛이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줄 서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꼭 가볼 겁니다. 그런데 밤새 줄을 설 자신은 사실 없어요. 제가 간 날만 목사가 왔으니 줄이 없겠지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마도 그때 가도 아마 줄 계속 서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프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더 기쁜 것이 있으니 이걸 덮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다른데 정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꼭 가고 싶다. 그런데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못 가지만 가고 싶은 심정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로마에 가고 싶은. 자,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쓴 글들과 또 바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공부해 보면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는 다른 은사가 아니라 말씀의 은사였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써낸 그 편지들, 이 편지들은 성경이 모아지고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성경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쓴 편지가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써내 보낸 편지는 무조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담겨져 있다.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멋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신령한 은사는 다른 은사도 있겠지만 말씀의 은사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하나, 바울 선생님의 관심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떠나면 바울 선생님은 정말 기다리는 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바울 선생님은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세우고 은혜로 세웠지만 바울 선생님이 떠난 뒤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갈라서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 선생님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들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격하고 감동하는 흥분된 마음과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속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바울 선생님의 편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다 백전백승하는 100번 싸우면 다 이기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때는 믿음으로 싸웠더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아무리 싸워도 너무 힘듭니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수년 전 배낭을 메고 스페인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아침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하면 서너 시간만 걸으면 쉴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길이었고 또 한쪽 길은 그리고도 걸어도 6시간, 아무리 빨리 걸어도 7시간은 더 걸어야 숙소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갈림길 바로 전에 제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쫙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2시쯤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 길은 제 기억입니다. 좀 길이 좁았고 오른쪽 길은 길이 좀 넓었습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큰 길로 가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큰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안내 책자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로 가면 몇 시간 뒤면 제가 숙소에 도착하겠지라고 걸은 겁니다. 그런데 웬걸 아무리 걸어도 숙소가 나올 뿐만 아니라 허허 벌판인 겁니다. 아무리 걸어도. 정말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신발을 풀르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너무 발이 아프니까. 또 슬리퍼로 좀 걸으면 힘들잖아요. 돌짝이든 이 아스팔트가 아닌 평평한 길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다시 신발을 갈아 신고 그렇게 걸어서 밤 9시 넘어서 10시쯤 돼서야 숙소에 도착한 겁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배낭을 딱 내려놓고 난 저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극심한 현상은 어딜까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양말조차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저는 원래 자신했습니다.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절대로 물집이 잡히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들 다 매일 저녁마다 발바닥에 물집 잡힌 그것 풀어보려고 외국인들 그냥 저마다 자기 나라의 방식대로 다 하고 있을 때 저는 살짝 돌아서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 발바닥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물집을 해결하는 한국인의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입니다만 그 방법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물집이 잡히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터트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터트리려면, 제대로 낫게 하려면 바늘에다가 실을 깨서 그 물집 잡힌 데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을 그대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을 따라 물집에 잡혔던 물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 모습을 외국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경악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아무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발을 내디뎠는데 그만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전날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아침 간단히 먹고 와갖고 다시 신발을 내다봤습니다. 이제는 이 신발 신고 다시 걸어야 되거든요. 끔찍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걸을까? 그러다가 마음 먹고 양말을 2겹으로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해서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발바닥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쪼이면 낫겠지 하고 해서 신발끈을 묶는데요. 정말 발바닥 아픈 것보다 훨씬 아플 정도로 꽉 조여맸습니다. 그랬더니 걸을만 하더라고요. 한 3일쯤 그렇게 걸으니까 낫더라고요. 아픈 게. 그런데 아세요? 고통은 사라졌는데 발바닥은 망가졌더라고요. 고통은 사라졌는데 발바닥은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인정하고 갑시다. 이 세상은 조금 덜 아픈 사람과 조금 많이 아픈 사람만 있습니다. 이거 인정합시다. 조금 덜 아픈 사람과 많이 아픈 사람만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도 없고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조금 덜 아픈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아픈 사람. 분명히 아픈데 이 아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더 꽁꽁 묶어서 안 아픈 척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웬만큼 아파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꽁꽁 싸매고 있어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 우리는 조금 덜 아프거나 조금 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픈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아프게 찔러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아픈데 나만 아픈 것처럼 생각하며 계속 찔러대면, 그리고 가서 이걸 계속 하고 나면 아픈 이야기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그 말씀 중에 이 대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 인생을 사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이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왔고, 지금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거 같이 해봅시다. 서로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같이 갖고 와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2절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게만 읽으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믿음으로만 살지 못하잖아요. 모든 결정을 할 때 믿음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믿음의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조차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사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중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혼나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질책하는 것처럼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에서 시작해서 서로 격려합시다 라는 데까지 다 중요하게 읽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지요? 로마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지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시지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제가 만나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어렵잖아요.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봅시다. 난 괜찮으니 다른 사람들이나 챙기세요. 이런 말 아닙니다. 나는 아픈데 왜 당신들은 괜찮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고 다 아픈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으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고,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할 때도 있는 나하고 똑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데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서로 힘을 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누군가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유혹할까요?
그냥 어깨 나란히 하고 같이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왜 힘이 없고, 아니 반대죠.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왜 먼저 혼자 도망가냐고요. 달려가냐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바꾸어. 오히려 힘이 있으니, 오히려 능력도 있고 믿음이 있으니 연약한 사람하고 함께 걸어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이 사람 짐이 너무 무거우면 다 짊어져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같이 짊어지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멋진 것 아니겠어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바울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보다, 신도들보다 바울은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따라서 나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 선생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바울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믿음이 더 있을지 모르나 나는 저 사람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음이 좀 연약할지 모르나 나하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믿으시거든 기쁨과 감사 한번 나누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지금 여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고 위로를 주고 위로도 받고 응원도 해주고 응원도 받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조금 잘나신 분 계십니까? 저를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눈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조금 잘난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잘난지 하십시오. 근데 조금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보기 안 좋습니다. 조금 힘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힘이 있다고 좀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 옆에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건 좋은 모습 아닙니다. 믿음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사람을 혼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혼내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우리는 서로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라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든 나하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친구들이든 동료들이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응원하며 함께 살아보자. 주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으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응원하고 응원받고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